안녕하십니까. 927번째 UPS 뉴욕과 195번째 UPS 코리아 예배의 지난주 말씀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뿔의 정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니엘이 7장부터 10장까지 네 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 스토리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신상에다 절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절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어겨서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데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내용은 잘 배우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 11장, 12장의 내용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 내용은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 오해해서 배우게 되면 요한계시록과 접목해서 많은 경우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의 환상은 바벨론 제국일 때 두 개의 환상을 갖습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으로 와서 또 두 번의 환상을 보게 되죠. 총 네 번이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연대를 보면 처음에 베사상 왕 원년은 67세였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고레스 왕 3년, 다니엘 10장은 84세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제국도 다를 때, 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듬성듬성, 띄엄띄엄 보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니엘의 환상이라 그러지만 이게 비전이잖아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큰 은총을 입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또 잊어버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도 젊은 시절 다니엘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뭔가 할 수 없는 기력이 다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로 또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팔팔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과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84세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이 85세 때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음, 젊었을 때랑 자기가 동등하게 강건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젊었을 때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모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하시죠. 모세가 80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나이에 우리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끊어졌을 것 같을 때 다시 연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머리가 금인 신상, 그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동으로 된 허리와 배, 그리고 철로 된 다리가 있습니다. 이 각각을 다니엘 2장의 이 환상의 꿈을 해몽한 것이 다니엘 7장으로 가서 67세에 그가 환상을 보는데 그게 네 가지 동물로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설명하신 거예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인데 각각을 설명하는데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바사고 표범은 헬라고 또 무서운 짐승은 로마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8장에 가서는 사자랑 무서운 짐승은 설명하지 않고 양과 염소로만 설명하는데 양은 메데바사고 염소는 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보면 여기 이제 로마까지 설명하고 로마 밑에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이 있는데 이 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과 그다음에 로마를 상징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달리게 할 때는 그들이 서로 친구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흙을 붉은 흙을 상징하고 진흙을 상징한다면 로마는 철을 상징하죠. 로마는 사단의 왕국을 상징한다면 흙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사단의 왕국이 결탁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과거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결탁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얘기로 끝나는 거고요. 또 이것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적인 나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어떤 나라로 본다면 미래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현재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사단의 왕국,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이 사단주의, 사단의 왕국이 결합된 인본주의적 왕국이라고 그런다면 현재 지금 있고 있는 나라들이 됩니다. 그런 사단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발을 부숴버리죠. 그래서 다 부서지더라라는 것은 이 뜨인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미래주의적 해석으로 보면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나라들, 인본주의적 나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과 그리스도께서 계속 싸우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 7장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고 다니엘 8장은 두 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10가지 뿔이 있는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뿔인데 그 중에서 이 10가지 뿔은 아까 보셨던 사실은 10가지 발의 모양과 이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가락이 열이잖아요. 10가지 발과 10가지 뿔은 같은 겁니다. 이 10가지 뿔이 열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이것도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면 있었던 나라, 로마에 있었던 나라들을 설명하는데 그게 그것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10가지 뿔 중에 세 뿔이 뽑히고 한 뿔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볼까요? 다니엘 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대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mouse that spoke boastfully 그러니까 되게 자랑하는 말을 했다 또는 a mouse speaking great things 큰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개 뿔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뿔이 뭔지 몰라요. 근데 3개 뿔이 뽑혔어요. 3개 뿔이 뽑혔는데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작은 뿔이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말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분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 같다라는 거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 같이 돼 있고 뿔이 있어요.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의 뿔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오토리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사람처럼 말도 하고 눈도 있어요. 근데 큰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해석의 경우에 이것은 시대를 움직여온 사상, 이론, 시스템,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일컫고 흔히들 말해서 이즘이라 그러죠. 이즘과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견해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왕의 한 종류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겠죠. 이 뿔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라고 돼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로마 시대에 어떤 뿔이 있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그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미래 개념으로 싸우면은 미래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현재에 적용한다면 아까 보셨죠? 진흙을 상징하는 것이 인간이고 철을 상징하는 것이 사단이라면 사단과 인간이 결탁한 그 사단의 왕국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1장도 이것을 언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에. 이게 이제 어떤 해석은 미래에 일어날 두 증인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증인인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증인이거든요. 그들이 장차 증언을 마칠 때 실제 썸바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명이 나타나는데 원수와 싸워서 그들이 죽게 되더라라는 어떤 심한 박해를 상징한다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현재로 적용한다면 둘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둘이라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둘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보낼 때도 둘씩 보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장식용 기둥이에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에는 그가 세우셨다,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것으로 세우신 나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교회라면 그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죽냐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돔과 애굽이라는 곳에서 못 박히셨대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소돔, 애굽 전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교회는 장렬하게 전사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아까 보셨죠? 뿔이 있는데 뿔 하나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흉측한 말을 하는 자랑스러운 말을 하는 그놈한테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니엘 8장에는 염소 얘기가 나와요. 양과 염소가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 8장에 보면 여러분 양은 뿔이 두 개고 염소는 뿔이 하나 가운데 긴 게 나와요. 이게 뭘 상징하냐? 뿔이 두 개인 이 나라는 메데 바사를 상징하고 뿔이 하나로 쭉 뻗은 나라는 이 강력한 뿔은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를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뿔이 있는데 큰 뿔이 나중에 꺾이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죽게 됩니다. 대신에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죽고 반란군이 일어나서 네 명의 장수가 네 개 나라를 4등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 나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는데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제를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에 뭐 이게 8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헬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니엘 9장으로 가면 더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언제 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왕의 백성이 누구냐면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 8장, 9장에 7장에는 한 뿔이 있는데 사람처럼 말을 하고 눈이 있고 하는 뿔이 있어요. 뿔이 정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유추만 할 수 있는 것뿐이지. 다니엘 8장에는
아까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서 큰 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네 개 분열된 왕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뿔 하나가 커지는 것, 하늘 주제에 대적하는 것을 헬라 시대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실제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한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이 참남한 일들을 했어요. 다니엘 9장으로 가면은 어, 한 임금의 그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몰락시키는 장면이 있죠.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전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8장, 9장에 보면 이게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7장, 8장, 9장에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 우리에게 적용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떤 Y축을 사건들 이벤트를 보고 X축을 타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그런 날짜가 있고 이제 장차 두 번째 오실 날짜가 있다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과 마지막 오신 것을 만약에 선으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에요. 또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건데, Y축은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를 한다면, 먼저 빨간색 이것을 우리가 과거주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인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디도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과거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스토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주의에 묶인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과거주의로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인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 그냥 인문학이고 역사학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면 이 노란 선을 봐주시겠어요? 노란 선이 이게 점점점점점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시점을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점에 지금 아까 봤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든 디도 장군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래에 나타나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선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점선 어딘가에.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마치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그재그를 볼까요? 지그재그는 말이죠. 전 역사주의, 히스토리시즘이라고 하는데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디도 장군 같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는 뭐 스탈린이다, 누구는 히틀러다, 누구는 김일성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주로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역사주의는 사실 우리가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3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건 상징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그냥 쭉 연결되는 어떠한 일들이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주의에는 사실은 사단의 왕국, 아까 이제 진흙으로 섞인 흙과 철이 섞어 보면은 인간과 사단의 왕국이 결합해서 그 인간들이 그 짐승이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이 세상을 계속 유린해 오고 있더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와 상징주의 중에서 어느 사람들이 제일 별로 긴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넘버 원 과거주의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일로 히스토리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상징주의입니다, 사실은. 상징주의나 과거주의는 비슷해요. 상징주의는요,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늘 있었던 역사예요. 뭐 새로울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별로 뜨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뜨거울까요? 예, 이번에 미래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점선과 실선 사이 어딘가에 바로 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있거든요. 미래에 극심한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징주의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밋밋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과연 이게 바른 신앙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주의 묶여서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고 미래주의에 묶여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뭐 세상의 대통령이 돼서 세상에 지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거라는 미래에 묶여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상징주의가 이게 만약에 영적주의거든요. 이게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4번이. 우리 밋밋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혼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파란 선을 한번 봐주세요. 상징주의이긴 한데 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급격하게 익스포넨셜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보면 이 변곡점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언의 이중적 성취란 말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하스가 폐역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하스를 멸하시고 히스기야를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그 왕이 히스기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요. 히스기야 때 1차 성취가 일어났고 그리스도 때 2차 성취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와 미래로만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교회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디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까 미래로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미래로 본다면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난다라고 예언의 이중적 성취를 보는 경향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교회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예언의 이중적 성취가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중적 성취가 아니고요. 듀얼 풀필먼트보다는 연속적인 성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디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오케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래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일어날 것에 대한 모형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삶 가운데 교회가 당해오고 있던 어려움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뿔이 이제 로마의 뿔이잖아요. 로마의 뿔이 새 뿔이 뽑히는 거예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 새 왕이 뭐냐? 그러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이제 새 왕이 누군지 로마에 있었던 왕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새 왕이 또 누군지 모르는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라면 또 새 왕이 미래에 일어날 왕이고 이 큰 뿔 하나는 저 적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 왕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고 이것을 이길 또 하나의 뿔은 이것을 복종시킬 왕이라고 본다면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메타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대 담론이 이제 부활을 하는데 거대 담론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세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를 한 1000년 정도 겪게 되죠.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 1500년부터 1700년 사이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닥트린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성경을 읽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근대로 들어서 1700년도부터 계몽주의가 태동하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중심된 사회를 살자.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 철학, 그다음에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중심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이즘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어떠한 거대한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870년에 죄송합니다. 1850년 플러스 마이너스에 태동했던 세 가지 거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유물론, 진화론, 그리고 정신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인간이 중심적인,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꿔왔고 유토피아도 꿈꿔왔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세상은 더 잘 살게 되면서 인간이 지배하는, 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를 구성해 나가자, 만들어 나가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탁 치시죠. AD 1900년 초에 1차 세계대전, 그 다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 뭐 9천만 명에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아, 사람을 믿었더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중심을 비워놓자고 얘기를 해요. 그 중심에는 옛날에 근세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성경 전에는 그 캐톨릭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비워놓자는 거예요. 근대 시대에도 거대 담론이 있었지만 거대 담론도 들어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대 담론이 뭐라고 있다고요? 진화론, 뭐 유물론, 그다음에 정신분석가 이런 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물론에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워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해체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허무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게 중간이 비워놨으니까. 근데 이 비오는 자리에 거대 담론이 다시 생성돼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면 되냐면 융합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과 진화론과 또 정신분석. 예를 들면은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정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물론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신 세계 또는 그것보다 좀 승화된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세상은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은 인간이 지배하고, 또 어떤 세상에는 종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세계는 섞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물질과 인간은 섞을 수가 있고, 또 물질과 뭐 종교는 섞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섞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섞여요. 한 예로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을 섞는 것을 뉴 에이지라 그래요. 거기 물질적 사상을 들어놓으면 이게 막 섞이게 융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시즘의 유물론이죠. 유물론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종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물론적 사상에다가 종교를 섞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섞으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 푸틴. 여러분 투표를 하는데 85% 국민이 찬성을 해요. 김정은 100%예요. 시진핑 80%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물론과 그다음에 인간론, 인본주의와 그리고 신본주의가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거대한 담론이 부활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대 담론을 배제시키자 했지만 융합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보다 강력하냐면요. 오늘날에는 종교보다 더 강력해요. 기독교도 두 개로 나눠져. 정치적인 것들이 있으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우리가 믿는 신앙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예수님보다 높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융합된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융합이 들어간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들어가고, 뭐 세상은 벌써 지배되고 있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갔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근데 주로 세 개예요. 유물론, 죄송합니다. 물질주의, 또 인본주의, 또 신비주의, 이 세 가지를 섞어 놓을 수 있겠죠. 이 뿔이 뽑히면서 하나의 거대한 뿔이 이것이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상징하는 아까 철과 진흙,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사단의 왕국에 이 거대 담론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이 거대 담론들이 뽑히면서 섞이면서 새로운 어떠한 강력한 거대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누군가 특정인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디도 장군 얘기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현재 강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단의 융합의 정체라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는 지나게 되지만, 여러분, 뭐, 법을 바꾸고,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지금 융합의 어떤 거대한 담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이 실제적인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2000년 역사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영적인 3년 반으로 본다면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라고 말하는 이 뿔이 나는 것은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영적인 3년 반이죠. 2000년 기간 동안에 전 역사 가운데 계속 교회는 박해를 당해왔어요. 계속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계속 교회는 미혹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진 것처럼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마지막 한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원수의 세력이 등장하고 원수의 나라가 나타나고 짐승의 세력이 득세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들이 이겼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또 뭐 묵시록 이런 것들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저랑 그 교회가 가르치는 관점이 같은 무천년적 관점으로 가르치는 분들이기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이 딱 보니까 우리는 뭐 싸울 일도 없고 예수님이 다 싸워주시는데 너무나 편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틀립니다. 편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한 번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죠. 근데 7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에 진짜 원수를 무정에 가두시고 이 사망 권세와 함께 완전히 멸하실 그때도 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그때마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왜 썼을까?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그거 생략하고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박해와 미혹을 그냥 두셨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두셨다고요? 이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왜 그냥 두셨냐?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당하라고, 구원받지 못하라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마지막에 가르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일부러 와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라지를 넣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주님 반드시 가르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원수의 미혹받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모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대요. 말씀드렸죠? 성경을 믿지 않고요. 융합된 어떤 거대 담론을 믿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종교처럼 믿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박해하고 이게 뭐예요? 박해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은 미혹입니다. 박해와 미혹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큼이래요. 이 땅을 바라보면 잘 안 보여요.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교회들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상한 환상에 대한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패턴은 똑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한 특정한 날짜에 뭐 3년 반이나 특정 기간에 나타나는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런 사단의 왕국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사단의 왕국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지금까지 지배했던 거대 담론이 뽑히고 새로운 융합된 거대한 거대 담론이 나타나서 그것을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영역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잘 보시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막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 가고 있고, 법도 만든다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복이 있으시대요.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는 교회 승리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는 수많은 것으로 성도를 이기고자 했지만 성도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교회는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대 담론이 다시 부활하여 융합된 거대한 세력이 정말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정치가 앞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들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힘이 없어 무너지고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